몇 해 전에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그 찬양교회라는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허봉기 목사님이란 분이 담임 목사로 계시는 그런 교회인데요. 제가 설교하게 되어 있는 그 주일, 바로 한 주일 전에 그 목사님의 따님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에 이제 장례식이 있었고, 며칠 뒤 주일에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설교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께는 너무나 그 힘든 그런 시간이었었죠. 여차여차해서 하여튼 제가 주일 설교를 다 마치고 늦은 시간에 이제 점심을 함께 먹고 저는 이제 돌아오려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냥 가지 말고 커피나 한잔 하고 가자고, 그래서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거 어떻게 이제 이 목사님과 대화를 해야 되나, 어떻게 위로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거푸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뉴저지에 있는 그 여러 한인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다들 복음의 이 구원론에 대해서 생각이 자기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교단을 불문하고 다들 뭐라 그러냐면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게 이야기들 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한 분만 아니다,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은혜 복음이란 건 다 사라져버리고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김 교수님, 이게 복음 맞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재미있는 말 했어요. 영어로 good person goes to heaven 신드롬에 다 빠진 것 같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푹 빠져있는 그런 병리적 현상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한테 도대체 내가 틀린 거냐, 그분들이 틀린 거냐, 김 교수가 바월신학 전공했으니까 한번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질문하곤 했습니다. 제가 함께 앉아서 성경책을 펴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찾아서 같이 읽으면서 토론을 했어요. 한 2시간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목사님이 맞다, 그분들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2시간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지난주에 세상 떠났고 지금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차 있을 텐데 목사님 어떻게 나를 붙들고 이렇게 2시간 동안 성경의 칭의론을 토론할 수 있냐. 내가 목사님의 경우였다면 나는 칭의론이고 뭐고 구원이고 뭐고 다 그냥 집어치고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울고 있을 것 같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뵈니까 정말 목사님은 진짜 목회자다, 내가 정말 존경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목사가 된 거는 이 은혜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었는데, 만약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구원이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면 내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지고 잘못된 거다. 그러니 내가 어찌 이 시간에 김 교수를 붙들고 이렇게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요새 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요즘 유행하는 2단계 칭의론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2단계 칭의론이라는 게 뭐냐면, 영국의 신학자인 제임스 던 또 N.T.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주로 주장을 했고, 많은
학자들이 그 의견을 수용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2단계 칭의론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칭의를 받게 될 때 두 개의 단계로 이제 칭의를 받게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1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받는 칭의라는 겁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게 된다.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Initial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첫 번째 칭의라는 뜻이죠. 두 번째 칭의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받게 되는 칭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최후의 칭의는 그 결정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고 행위다. 그렇게 이분들이 주장합니다. 영어로 그것을 Final Justification by Works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Works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말로 행위에 의해 받게 되는 최후의 칭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믿음으로 받게 되는 첫 번째 칭의는 임시적인 칭의로 보게 돼요. 임시적인 칭의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받은 칭의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 칭의의 취소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보잖아요. 그러면 중간고사 때 시험을 A를 성적을 받았다 할지라도 학기말고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중간고사 때 A 받은 학생도 F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2단계 칭의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절대로 악행을 저지르면 안 되고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또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칭의론이 요즘의 대유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설명법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2단계 칭의론은 성경이 말하는 칭의론이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그러면 왜 틀렸을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이 개념은 원래 법정적 개념입니다. 사법적 개념입니다. 즉 법정에서 우리가 받는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은 의롭다 하고 그래서 이것이 판결이에요. 의롭다는 판결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무죄 판결을 해라. 그래서 의롭다라는 판결은 무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풀어주라 그런 말입니다.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은 누굴까요?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그런 사람은 정죄할 것이며 유죄 판결 내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칭의라는 이 말은 법정에서 받게 되는 판결인데 무죄 판결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칭의 이것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법정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정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정은 어떤 법정일까요? 최후의 심판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대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건데,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대는 단 한 번 열립니다. 최후의 심판대에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항소심이 있고 그렇게 재심이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어부시고 우리 모든 인간은 물고기인데 하나님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이렇게 나누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간이 물고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실 때 내가 저쪽으로 이제 나누신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지난번에 신문에 크게 났던 연쇄 살인범도 한 사람 서 있고, 이쪽에 보니까 여기 문신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그 어부한테,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보기엔 제가 저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를 이쪽에 놓으셨나요? 지금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의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한번 나누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1심, 2심 그런 거 없고 한 번으로 끝나고, 칭의도 마찬가지로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2단계 칭의로는 마치 최후의 심판이 하나님의 법정이 두 번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칭의는 본질적으로 미래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칭의는 최후의 심판대를 염두에 둔 말이라고 했죠. 그런데 최후의 심판대가 지금 열렸나요? 아직 안 열렸습니다. 미래에 이제 심판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본질적으로 미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심판대가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결정되지 않았구나, 나는 아직 칭의를 얻지 못했구나 라고 그렇게 말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미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라는 요 문장을 보면 이게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미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아직 최후의 심판대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울이 말하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원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미래의 최후의 심판대에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을 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이미 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죽음과 멸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영원한 운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받을 그 판결을 지금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래에 너희가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거다. 이미 그 운명은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수많은 죄를 지었고 믿고 난 뒤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나를 부활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최후의 심판대에서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국말 번역이 우리 어감에 확 다가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영어 성경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Now faith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conviction이란 말은 확신이라는 거죠. 굳건하게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냐면 things unseen, 아직 보지 못한, 보여지지 않은 것들을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 보셨어요? 경험하셨습니까? 안 했죠. 우리는 아직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대에서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으면 정말 좋겠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었으므로, 복음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너는 의롭다라는 선언을 해 주실 거야.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거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는 그 믿음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미래의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칭의로는 틀린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4년도에 CBS 방송 프로그램에 낸시랭의 신학 펀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저를 초청해서 제가 거기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낸시랭이라는 분이 사회를 보고 숭실대 권영경 교수라는 분이 거기 고정 패널로 이제 출연하고 저 같은 사람을 한 사람 불러다가 이제 둘이서 토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30분짜리 방송 분량을 하루에 가서 다 찍었는데 첫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은 구원은 행한 대로 받나요? 은혜로 받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행한 대로 받나요? 은혜로 받나요?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 안심해도 되나요? 아니면 떨며 기다려야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권영경 교수랑 저는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이제 우리가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대담을 하는 겁니다. 권영경 교수는 이제 2단계 칭의론 이런 거 주장하고 또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는 기준은 행위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그 권 교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권 교수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백보양보를 해서 당신의 말이 옳다고 가정을 하자. 그렇다면 권 교수님 본인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만약 하나님께서 행위를 기준으로 나를 심판하신다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난 그걸 확신한다. 권 교수님 말이 맞다면 나는 정말 미래의 권 교수의 구원이 걱정된다. 정말 권 교수는 행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은 권 교수가 뭐라고 대답을 길게 하는데요. 결국 대답을 못했습니다. 예스, 노로 대답을 못했어요. 요즘에 말입니다. 이 신학교에도 이 행위 구원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수님들, 그런 학생들이 꽤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바울의 칭의론을 가르치면 질문하라고 할 때 어떤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질문이 아니고 저를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틀렸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판하냐면 한마디로 교수님 요즘 시대는 그렇게 가르치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냐 지금이. 요즘 시대는 온 사회가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윤리적으로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는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이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게 그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들에게 유익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이런 시대는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저런 시대는 저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친다면 그게 무슨 복음의 진리냐. 아니 시대에 따라서 복음의 내용이 정반대로 왔다 갔다 바뀌는 거라면 그게 무슨 영원 불변한 진리가 될 수 있냐 말이야. 그리고 너는 대체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길래 너 마음대로 구원의 도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해도요 쉽게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성경책도 다 덮어버려요. 자, 지금부터 학생 대 교수도 아니고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해보자. 인간 대 인간으로. 이 자리에 지금 나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하실 때 나 의롭다라는 판결 받을 수 있다. 손 들어봐라. 손 드는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요 절대 손 못 들어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봐라 말이야. 너희들 자신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 구원론을 너희는 가서 복음이라고 가르칠 거냐. 그게 기쁜 소식이냐. 내가 보기에 슬픈 소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최후의 심판대에서 의롭다라고 판결해 주시는 걸까요? 그거를 설명하는 게 속죄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속죄론을 제가 간단하게 이제 소개할 텐데요. 바울의 속죄론은 두 가지의 핵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대체라는 개념이에요. 영어로 substitution이라고 합니다. 대신이란 뜻이죠. 두 번째가 진노의 해소라는 개념인데요. 영어로 propitiation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 마땅할 그 하나님의 진노,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체의 개념이에요. substitution. 바울은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혹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바로 대체의 개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이 진노의 해소라는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진노를 십자가에 계신 달리신 예수에게 그 진노를 다 부으셨는데 그 진노를 다
부으셔서 진노가 제로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이 컵에 담겨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면은 이 진노를 십자가 위에 예수에게 부어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어서 진노가 완전히 해소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개념을 지지하는 본문이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이 세속 헬라어에서도 그 뜻이 뭐냐 하면 신의 진노를 해소하는 제물이란 뜻입니다. 신의 진노를 해소하는 제물.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70인역 구약 성경이라 그러는데, 이 70인역 성경에 민수기 25장 13절을 찾아보면은 이 힐라스티리온의 동사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는 비느하스라는 인물이에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건데,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그랬는데, 속죄하였다라는 요 동사가 바로 힐라스테리온의 동사형이 사용되어서 실제 뜻은 뭐냐면, 속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되어 사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 민수기 25장 보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음행하는 남녀를 찔러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다, 해소됐다. 그게 속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하는 제물로 세우셨나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그 진노를 원래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 예수에게 그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셔서 더 이상 진노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을 진노가 없게 됐어요. 제로 상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무죄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4절 5절 보시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되고 있어요. 하나는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혹은 알더라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자라 그렇게 불러요. 율법을 안 지키니까 경건하지 않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즉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왜 지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무슨 뜻이죠? 그것을 행하면 그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는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길은, 이 구원의 길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디 나오느냐? 예를 들면 에스겔서 20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선하지 않은 율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선하지 않다는 말은 율법이 악하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율법이 악할 수가 없죠. 로마서 7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죠? 율법은 선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선하지 못한 율례, 이게 무슨 말이냐? 그 해답은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 요것과 대꾸잖아요. 서로 대꾸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면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다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을 내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이것은 선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선하지 않다는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그 행위 구원이란 것은 사실상 제대로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하지 않다. 영어로 it is not good 그렇게 되어 있어요. it is not good. 무슨 뜻이냐? it cannot function that way 그런 뜻이야. 그런 방식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인칭 화법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뭐를? 내가 율법 줬는데 그거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내가 말을 했지만 사실은 너희가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식으로 기능이 작동되질 않아.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이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 못 받네요.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 못 받네요. 그러면 하나님 어떡하실 거예요? 저희 다 죽으란 겁니까?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죠. 열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게 돼 있어요. 이 간청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이 시편 14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기서 심판을 행하지 말라는 말은 최후의 심판대를 열지 말아달라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심판을 하시되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하지 말아달라.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하지 말아달라 그런 뜻입니다.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에게 행위 심판이 아닌, 행위 구원이 아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 이야기가 이 말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위 구원이 아닌 은혜의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간구에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뭐냐? 바로 메시아의 희생을 통한 길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길을 열어주겠다고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가 누구죠? 고난받는 주님의 종이죠.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가 고난받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속죄 제물로. 그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드리면 11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라. 그 메시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어깨에 짊어지고 속죄의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고난받고 죽으면 나의 의로운 종 이 메시아가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한다. 이 의롭게 한다는 단어가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예요. 칭의를 가리키는 바로 그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구약 성경에 이미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가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생명을 바치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칭의를 얻게 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한 구원의 길은 제대로 작동되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자 이제 내가 새 길을 열어준다. 이게 메시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한 구원의 길이다. 은혜의 길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여러분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메시아에게로 인도하죠? 바로 그 이유예요. 제가 말씀드린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행함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여기 새로운 은혜의 길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 우리를 메시아에게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5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읽으신 로마서 4장 4절 5절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원래 일하는 사람이 아니죠. 일하지 않는 자죠.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이 일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로마서 4장 5절에 보시면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다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다라는 동사가요. 헬라어로는 로기소마이라는 동사인데요. 그 뜻이 A를 B라고 여기다 A를 B라고 간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죄인이지만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신다. 간주하여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라고 판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도 않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내가 간주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2단계 구원론은 틀린 거예요. 2단계 구원론은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들 칭의와 성화에서 성화라 그러면은 이 성화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데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면은 우리가 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거룩한 자가 돼서 남자는 성자, 여자는 성녀가 되는 거야. 우리가 성자, 성녀 다 돼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한국에 한국 루터 연구센터라는 게 있고요. 거기 원장으로 계시는 엄진섭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엄진섭 박사님이 이제 저희 학교 오셔서 특강을 한번 하셨어요. 그 특강 하던 중에 이분이
진정한 성화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냐? 이분은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게 바로 그 지점이다. 바로 성화의 도달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다음에 진짜 죄를 아무것도 안 짓고 맨날 그냥 좋은 일만 하고 이렇게 하는 성자 성녀가 되는 게 아니라 40년 신앙생활하고 나서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하시면 나는 정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문제 많은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진정한 성화의 자리에 도달하는 거다. 루터 연구소 소장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해답이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4절 5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이로 여기시나니. 이 구절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대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선한 행위, 선행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너 구원받고 싶어? 그럼 너 이렇게 행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도 왜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합니다. 이런 종류의 행위는요, 다 대가를 목표로 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리워드, 삭, 월급 받으려고 하는 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선행을 평생 한 사람은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한테 뭐라 하냐면, 하나님, 여기 목록이 있어요. 목록. 내가 지금까지 한 선행 목록 잘 보세요. 그리고 자, 구원 내놓으세요.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했으니까 대가 내놔라.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 내놓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 자기가 선행했다고 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다 뭐다? 죽을 죄인이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선한 행동이 노동이에요. 대가를 원하는 노동. 반면에 일을 안 한 사람,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율법도 안 지키고 선행도 안 하고 죄만 지었는데 믿음을 가졌더니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거 리워드, 보수를 보통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뭘 받았어요? 영생 받고 부활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어요. 은혜로, 무료로, 공짜로.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본인이 직접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 좋은 일도 안 했는데 이거 공짜로 이렇게 많이 받았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계속 나쁜 짓하고 죄 지면서 살까? 아니면 내가 죄고만 짓고 그래도 좋은 일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까? 당연히 후자로 간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이걸 내가 다 갚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으로 나는 나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선행을 하는데 그 선행을 할 때 이거 하면 또 나 뭐 받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다 노동이고 웍이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대가를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그걸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섬기면서 산다. 교회에서도 섬기고 바깥에서도 섬기고 주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는 봉사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뭘 생각해요? 이거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뭐 받고 뭐 받을까 리스트 만들어놔야지 내놓으라고 하나님한테 뭐 요구해야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내가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나는 그저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주의 뜻을 조금이라도 내가 행하면서 남을 섬기고 주를 섬기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누구냐? 바로 성도다. 바로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할례당과 동일한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원의 진리를 부정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믿음의 행위를 추가해야 된다. 믿음의 율법을 추가해야 된다. 믿음의 도덕적 삶, 윤리적 삶을 추가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시면 은혜로 주시는 복음은 사라지고 복음은 율법주의로 도덕주의로 다 바꿔쳐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도안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최후의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라는 판결받는 그 시간까지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